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제가 6절까지 읽고 우리 7절부터는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에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단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혼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악담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그러하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하는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아멘.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예수 생명 공동체입니다. 지난 주일에 신입생 4분과 목장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던 VIP 3분이 예배에 오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염려가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10년 전에 처음 헌금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그날 처음 교회 방문한 분이 이 목사는 돈만 아는구나. 그걸 한 번은 안 나왔어요. 오늘 혹시 처음 온 분이 계시면은 이 교회는 징계만 얘기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잘못하시고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무슨 설교를 하느냐 책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성경책별로 쭉 지난주 4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5장 성경이 말하는 주제로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교회에서의 징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한 신앙 고백 공동체 생명체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래서 그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모든 활동과 모든 하는 일들이 그 머리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생명체예요. 신비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소원을 위해서 존재하고 활동하는 생명체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치유 공동체고 사명 공동체예요. 치유 공동체라 하면 육신과 정신과 영적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병원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병원이에요. 교회는 스윗 홈, 스윗 따뜻한 집과 같아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사명 공동체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성취되어야 하는 곳이 교회예요. 처음 안 믿는 분이 교회에 오면은 편한 이유가 있어요. 치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와주기도 하고 평안을 얻기도 하고 쉼도 누리고 아주 이렇게 즐거운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즐겁고 따뜻하고 편안하고 집과 같은 곳입니다. 네. 그러나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게 되면은 사명 공동체임을 이해를 하고 자기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장에서의 한 가지 역할이 있고 연합으로 모인 교회에서의 한 가지 이상의 역할이 있어요. 아기도 젖을 먹고 잠을 자고 기저귀를 깔아주고 뭐 갈아주고 이유식하고 근데 크고 나면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 방은 지가 치워야 되고요. 먹고 남은 음식은 자기가 탁 설거지. 그리고 좀 더 크면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준비도 해야 되고 훈련도 받죠. 근데 다 큰 애가 맨날 안아달라고 한 살이면 이쁜데 15살 되는 이 덩치 큰 아이가 그러면 징그럽고 이상하겠죠. 교회는 이렇게 건강하게 계속 자라서 결국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명 공동체로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는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의 건강을 해치고 병들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죄입니다. 죄. 고린도 교회는 지금 엄청난 죄 문제에 휩싸여 있어요.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멀리 에베소에 떨어지는 바울에게까지 들릴 정도로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를 하는 이것은 이방인 중에서도 불신자 중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음행인데 교회에서 전혀 무감각해요. 묵과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인데 오늘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과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도전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자라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교만이 죄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교만과 음행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어요. 교만해지면 통탄하지 않습니다.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아파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는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런 음행인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을 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여러분 같아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아주 음란한 도시였어요. 물란한 도시입니다. 음행이 일상이었어요. 그 아프로디테,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 1,000명은 공인된 창기예요. 음행은 그들의 제사 행위였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도시로 내려와서 영업을 또 해요. 그래서 음행이 포르네이아인데 원어가 여기서 포르노가 나왔어요. 이런 제약된 영향도 있는데 문제는 교만이 더 문제예요. 이 아버지의 아내니까 계모입니다. 첩이에요. 그것을 아들이 동거를 해요. 왜 그런가? 그 당시 사람이 죽으면요. 유산이 아내에게 가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모로 재산이 갈 것을 두려워해서 이 아들이 첩으로 삼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계파로 나눠서 파별로 경쟁 구도가 있다 보니까 이 재범한 사람이 자기 파의 유력 인사인 것 같아요. 흥분도 많이 하고 실세고 주도권을 갖고 있어서 아무도 얘기도 못하고 눈을 감고 상황이 이지경이었는데도 교회가 통탄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심각한 상태예요.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은 18장 8절에 아버지의 여자를 범하면은 29절에 보면은
관계를 끊어버리라.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라. 죽여라는 뜻입니다. 출교입니다. 그 당시 예배 공동체에서 버림받는다 최고의 형벌이에요. 이걸 모를까요? 근데도 공동체가 서서히 병들고 부패해져 망해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근거 없는 자랑으로 이어지는 이 이상한 현상. 헬라 철학의 영향도 받았어요. 그 당시 그리스 철학의 가장 뿌리가 뭐냐? 영지주의라고 해요. 그노시즘. 영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육은 악하고 더럽다. 그래서 이원론이에요. 두 극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극도의 금욕주의, 스토아 학파라고, 극도의 쾌락주의, 에피쿠르스 학파라고, 여기서 모든 이단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과 지금 사회를 이 JMS라는 이 이단, 심각한 무리를 빚고 있는, 그리고 구원파라는 이단은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에피쿠르스나 스토아 학파들 하는 말이 신령한 영지주의 같은 사람들이 뭘 말하냐면요. 나는 영적인 지식이 있고 영적이기 때문에 육신은 뭘 하든 내 영적 상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는 신령한 지식이 있어서 무엇이든 해도 된다. 이런 교만이 모든 이단들에게 들어가서 이 구원파라는 이단은요. 뭐라 그러냐는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무슨 못된 짓을 해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이용해가지고 온갖 이단들이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교만과 오만함이 교회를 병들이고 영향을 받고 음행이 누룩처럼 공동체에 퍼지는데도 통탄은커녕 묵거하는 결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인 이 교인들의 이 영적인 교만이 심각한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통치되어야 되고 교회는 예수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그것이 적용돼야 되지 다른 힘, 사람이나 그 누군가가 나서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뭐예요? 오늘 교회를 안 보세요. 유명한 사람이 교회에 왔다 그러면은 전부 쳐다봐요. 누군가가 저 교회 다니는데 그걸 자랑을 하고 바로 그 누구 때문에 교회가 휘둘리고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구원받은 죄인들,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이 병들고 부패지는 이런 상황에서의 처방이 무엇이냐? 제거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13절에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내가 쫓으라 그런 거예요. 네, 쫓으십시오. 왜 이렇게 강경하게 하느냐? 여러분, 죄는 누룩과 같아요. 누룩 아시죠? 이스트, 부풀게 하는. 저건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교회가 죄를 방치하면요, 온 교회 전체가 병들고 오염이 됩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망하게 돼요. 1941년 12월 7일 주일 오전 7시 55분이었어요. 6척의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일본 공군기 350세대가 벌떼처럼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을 했어요. 21척의 군함이 불에 타서 깔아앉고 117대의 항공기가 파괴가 되고 200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960명이 실종되고 1100명이 부상을 당하고 채평양 전쟁의 서막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이 한 사람의 무관심과 나태 때문에 시작됐다는 거 아십니까? 주일날 55분경인 새벽 7시에 분명히 미국 레이더망에 2명이 병사가 스크린을 봤어요. 갑자기 이상한 점이 팍팍팍 찍히는 걸 보고 급히 중위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중위가 뭐라 그러냐? 걱정 마라. 우리 편 비행기일 거야. 주일인데 왜 잠을 깨워서 그리고 55분 뒤에 폭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무관심과 나태가 전 세계를 아비규환으로 만들었어요. 누룩도 이와 같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방치하면 걷잡도 없이 커져서 손 쓸 수 없게 되고 결국 파멸하게 되어버려요. 이런 예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이제 얘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누군가 방금도 예배 들어온 친구 한 명 있는데 제 그분 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배에 늦었어요. 피치 못할 상황인데 매주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그 순간에 똑같이 늦은 사람이 있으면 좀 덜하죠. 나 말고도 늦은 사람이 있네. 근데 그때 늦은 이가 권사, 장로, 안수 집사고 그러면 훨씬 덜 미안하죠. 저런 분인데 뭘 제 습성이 이와 같아요. 전염성, 부패성. 교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이런 짓을 하는데 뭘 이러면 정말 큰일이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소음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여러분 어떤 교회일까요? 악한 누룩을 제거하는 교회입니다. 악한 누룩을 제거하라. 다 같이요. 악한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은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위선과 음란. 실제로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유월절 양 예수 뒤에 그 희생의 피로 구원받은 새 반죽이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 예수 십자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다시 붙잡아라. 이 말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은혜로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그래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이 뭐예요? 예수님께 속하기 전에 행하던 악한 죄악의 습성들, 이 세상의 그 음란과 교만을 치워버리라.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부풀리거든요. 이 죄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오게 되면요,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그런 죄의 영향력을 차단하라. 예, 지금도요, 이스라엘은요, 전체적으로 유월절을 지킬 때에 누룩을 다 내보냅니다. 요르단하고 여러분 국가적 계약서를 체결해가지고 유월절 전에 요르단으로 수출을 하고요. 끝나면 다시 누룩을 받아요. 그 정도로 그런 어떤 의식도 그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8절을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누룩 없이 빚은 빵이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식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성실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거룩한 공동체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소음과 빛의 걸 감당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크든 작든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암과 같아요. 암, 캔서, 암이잖아요. 암은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통증을 못 느껴요. 그런데 통증을 느끼게 되면 이미 다 퍼져가 치료가 불가능해요. 교회 안에서의 죄도 마찬가지. 초기 발견하여 처리하면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방치하면 전체에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사명은 그냥 빈사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이러한 죄가 퍼지기 전에 제거하라. 이것을 징계라고 합니다. 이것을 치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권징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세 가지 표지가 있어요. 성례전, 하나님의 말씀, 성찬식과 세례식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권징이에요. 징계예요. 이게 교회의 표지예요. 원래. 그런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징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징계해야 될까요? 죄를 짓는다고 다 징계해서는 안 되겠죠.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 징계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병원인데, 교회는 병원이잖아요. 아픈 사람이 와야죠. 죄인들이 득실거려야죠. 사기꾼도 와야 되고, 교만한 사람도 와야 되고, 성적으로 물나는 사람도 와야 되고, 심지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약자도 와야 되고, 심지어 동성애자도 올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잖아요.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러한 죄로 병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만 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못된 사람도 와야 되고 병든 사람 와야 되고 아픈 사람도 우글거려야지. 우리 미래의 교회는. 우리 미래의 교회는 못된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으로 우글거려야죠. 그렇다고 이상한 사람 막 데려오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뭔지 잘 아셔야 돼요. 교회는 불완전한 곳이에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드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드리면서 건강해져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은 뒤에도 막 빨리 과거에 제약된 삶을 막 그렇게 정리 못했다고 막 징계해서는 안 되죠.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막 징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목사나 여기 아무도 있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럼 교회가 텅 비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징계해야 될까요? 죄를 고집하는 사람을 징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를 고집하는 사람. 지금 엄행한 이 사람은요, 계속 동거하고 있어요. 계속 죄를 고집하고 있어요. 중직자인데, 교회에 아주 중차대한 멤버 같은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징계해야 되느냐? 자기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전혀 회개하는 어떤 그런 기색이나 변화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왜 징계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을 방치하면 처음 예수를 믿는, 새로 믿는 사람도 교회는 이런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구나. 교회는 가면 쓴 사람들만 모이구나. 교회는 윗선 다 들고 드글드글거리는 것이 교회구나. 그래서 점점 암이 퍼지듯이 점점 병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사명은 교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 죽겠어요. 주님 별 낯이 없어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수치를 당하니까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11절에 말씀하잖아요. 신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나 탐욕 부리는 사람이나 우상숭배하는 사람이나 충사하는 사람이나, 아니 신자라면서 교인이라면서 제 삶을 고집하는 사람이에요. 음행하는 사람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추구하고 예수 믿는다면서 전보러 다니고 술 먹고 방탕하고 난잡하고 권력이나 폭력을 써서 남의 것을 탈취하고 그러면서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계속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런 교인들이 많고 그걸 내버려 두니까 교회는 많은데 사회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답이 나오죠. 답이 나오잖아요. 빛과 소금이 되려면 먼저 교회가 건강해야죠. 교회가 구별되어야죠. 그래서 이 죄를 고집하는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 징계하라는 거예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 목장도 가정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뜻을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이거 아셔야 됩니다. 만일에 여기에 어떤 죄가 있다, 그 가만두면은요, 퍼져서 목장이 병듭니다. 주님의 뜻을 섬겨드릴 수가 없어요. 사랑의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런 교회, 목장이 모인 연합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 경우가 다르고 상황마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징계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징계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징계의 가장 큰 목적은 오염되지 않도록, 공동체가 악영향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을 차단하고 교회 공동체가 순결을 유지하고 건강하도록, 그래서 주님 밑에서 섬길 수 있도록, 그게 목적이에요. 이를 위해서 어떨 때는 직책을 박탈시키고 성찬식에 참여 못하도록 수창 금지, 목장에 나오지 마라, 이렇게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건강성을 유지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도,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도 징계권을요,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셨어요. 정상적인 교회라면 징계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든 시작.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너희 바로 교회 공동체가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징계의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에 있어서 알아야 될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징계는 과정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은밀하게. 징계는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지 수치심을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에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했거든. 처음에는 가서 단둘이 경고해라.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해라. 들으면 그 영혼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고집하면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객관적으로 입증시켜라. 확인시켜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이라.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이 말은 안 믿는 사람 취급해라는 거예요. 계모와 함께는 이 사람의 죄는요, 이미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회개하도록 징계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구원을 목적으로 죄지은 사람이 회개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은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 마치 우산 밑에 있는 동안은 비를 피할 수 있지만 우산을 차단한 비에 젖듯이 사단에게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면 팔을 벌려서 맞이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제동수단으로 행사하라. 제가 아는 어떤 아주 훌륭하신 원로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시고 목회를 잘하신 목사님, 은퇴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목회 수십 년 동안 가장 잘한 것 한 가지는 한 사람도 징계하지 않은 것입니다. 징계하면 쓴뿌리가 남아서 저 주위에 깊은 상처를 미칩니다. 마치 감자 줄기를 포기를 뽑으면 다 빨리 올라오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징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여러분, 이 고백이까지 얼마나 기도를 하며 얼마나 예방 조치를 하며 얼마나 말씀대로 성도들 훈련시켰는지 이해가 되시죠? 징계는 극강처방이에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암도 그 종양이 양성이라면은 의사 그러잖아요. 수술하지 말고 두고 보십시다. 칼을 잘못되면은 그게 오히려 더 조심해가 마지막 수단이에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막 징계를 남발을 해요. 교회가 막 내쫓으려고 하는데, 내쫓기 전에 먼저 나가버려요. 아이고, 내가 이 교회 말면 뭐 다른 교회 없나 하면서. 그 정도로 교회의 권위가 지금 땅에 떨어져 있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100년 전에는 교회가 최고의 자정 장소였어요. 교회가 뭐 한다 그러면, 아유, 들어야 된다. 그 당시도 고린도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 이러면 제일 두렵고 제일 무서운. 그럼 지금 그럼에도 교회는요, 세상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징계할 때는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암도 자라기 전에 수술을 놓치면 정말 치유가 불가능하듯이 공동체 건강을 위해서 단호할 때는, 징계할 때는 단호하게. 어떤 교회 장로님이요, 성가대의 처녀를 건드렸어요.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시끌시끌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장로님의 영향력 때문에 장로님이 충분히 회개했으니까 그냥 덮고 용서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그 처녀와 가족만 교회를 떠났어요. 그 교회 풍지 박산이 났어요. 엄청난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겠어요? 할 때는 단호하게. 여러분, 징계의 목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엄밀하게 과정으로 그 사람 회개하도록 할 때는 분명하게. 이 원칙은 목장, 가정교회, 우리 교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아니면 목장 식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할 기색이 전혀 없이 자꾸 자기 죄를 정당화시키고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정말 죄로 여기고 회개하도록 단호하게 해서 목장에 계속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임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말 교회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결정해야 돼요.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이렇게 세워질 때에 비로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You are the light of the salt of the world. 이미 소금이고 빛이에요. 소금이 되어라. 야, 그래가지고 소금 되겠나? 이거 아닙니다. 이미 신앙고백 공동체, 제자 공동체, 생명 공동체, 이미 소금이 이미 빛이에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말씀하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이시죠? 아멘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깨끗게 하심으로 거룩해진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나 홀로 산다, 너니 나는 자연이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이죠? 마치 배가 바다에 떠 있는데 전혀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잠수함이 바닷속을 막 엄란의 바다를 향해 막 헤치고 나가듯이 교회는 최고의 기능을 갖춘 핵 잠수함입니다.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핵 잠수함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아이고만 세상이 다 그렇는데요. 세상이 안 그렇습니까? 합리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요, 전 세계 문화가 지금 다 비슷해졌어요. 쉽게 대세가 만들어지는 시대입니다. 세상 풍조와 대세로 인해서 흔들릴 때가 많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다 아는데 아마 나이 드신 분은 잘 모를 건데요. 이상한 말도 있어요. FWB라고. FWB, Friend with Benefits. 사랑하는 감정 없이 성관계만 하는 사이입니다. 이런 서로 죄에 대한 가책이 없어요. 서로 딱 계약하고 즐기고 딱 쉽게 이혼하고 불륜하고 동거하고 동성애 모든 매체가 부추깁니다. 심지어 크리스찬 유명 연예인조차도 혼전 임신하고 동거에 박수를 보내고 불륜이 능력으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는 이 세상 공존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 눈높이가 낮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진 가정을 거룩히 지켜라 말씀하셨어요. 험도 점도 티도 없는 거룩한 교회로. 교회의 속성은 순결과 진실입니다. 8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순결함과 진실함으로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옛사람의 상징인 애굽의 모든 영향력에서 이스라엘 영향이 자유로워졌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죽음으로 넘어가서 구원받았잖아요. 단체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단체로 세례를 받았어요. 가나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하라. 유월절 사랑, 유월애. 이렇게 늘 기억하기 위해서 식당 이름도 유월애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목자님 중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항상 십자가로 시작하고자 십자가 은혜를 꽉 붙잡고 성령 하나님 손을 꽉 붙잡고 온 인류가 아무리 대세를 주장해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들어보십시오. 이 삶이 나와 우리 가정과 모든 사업체와 삶의 기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성령께서 가시는 성전으로 살 때에 힘이 생깁니다. 파워가 생깁니다.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웨딩 스토리예요. 첫 에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웨딩, 결혼을 창설하셨고 죄가 들어와서 파괴되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생명을 뿌리셨고 그래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신부 삼으셨고 성실과 진실로 비전 이 빵 대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마지막 하늘나라의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순결과 거룩이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마지막 하늘나라 혼인 잔치에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있습니다. 주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에서 예수 제자 맡는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교회, 우리 사업체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빚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거룩하신 주님, 오늘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진도받아 마땅한 흉악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뿌리시고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불러주신, 그래서 우리는 이 경각심과 애통을 가지고 주님,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또 겸손하고 들고 떨림으로 이미 받은 구원, 이걸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영과 육이 깨끗하고 순결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의 소음과 빛의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세상과 같아지지 않도록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구별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있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쳐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한 공동체에서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사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조용히 소리내어 속은 침묵 가운데 주님께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느낌과 생각을 주님께 고백하시고, 또 내가 결심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결심하시고, 특별히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속하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싶습니다 헌신하시는 분들은 점심 먹으시고 2층에 예수님 영접 모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맛있는 커피와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금식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것은 없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없나, 우리 가정에는 이런 끊어버리기를 원하는 이 문제가 뭔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을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통분히 여기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근거에서 성경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를 감싸 주시고 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아름다운 가정, 흠도 점도 없는 푸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장이, 우리 일터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소원을 넉넉히 섬겨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 찬양하실 때에 오늘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들을 앞에 나오셔서 적으시기 바랍니다.